이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게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명칭이 붙은 정당이라고 하면은 독일에서 이제 기독교 민주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나치를 탄생시킨 독일 사람들의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독일 사람, 칸트를 낳고 마틴 루트를 배출하고 해겔을 배출한 그 위대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라는 선동한테 속아가지고 이 악마를 지도자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암살도 못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공멸하기 직전까지 간 그 반성으로서 이거 민주주의로서만은 안 되겠다. 역시 기독교적 신앙과 결부된 자유민주주의라야 힘이 생긴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고 집권 세력이 되고 그 사람들 손으로 결국 그 독일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기독당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옛날로 말한다면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새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당을 만들어야 권력을 잡을 수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욕을 많이 먹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또 자기를 온몸을 던져야 되는 일인데 바로 그런 분들이 이 기독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도 그 나쁜 마음을 먹고 8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13년 만에 집권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8명이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정당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한 결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정당을 통해서 집권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의지하는 사람들, 또 헌법적 가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니까 뜻은 아주 거대하고 위대하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당이 지향하는 이 가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고 지금 가장 힘이 센 겁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힘은 인권, 생명, 자유, 평등, 복지, 사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고 거기서 자란 자유민주주의 시장 연계라는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아주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당이 입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2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성경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뒷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유럽에서 발달한 민주주의의 결실이고 그 유럽에서 발달한 민주주의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나 헌법이나 그 내용이 지향하는 가치가 한 90%가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한국은 위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국민이 되는 길이 위대한 기독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조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종교가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드문 존재죠. 우리 민족사 2000년 동안에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최근 한 60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 시대에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났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고,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하고 같이 나눠 가져야 되겠다 하는 영혼을 담아서 만든 이 기독교 기독 사랑 시천당이기 때문에 그 뜻을 지켜가면서 전도하듯이 당원을 확보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당이 어떤 정신적 지주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두 사람의 정신적 지주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위대한 기독교 신도고 그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만 국교는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당의 정신적 지주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오늘날 신교가 존재하는 이유, 즉 프로테스탄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독일 사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와 이승만이야말로 기독당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은 지난 1000년 동안 여러 조사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마틴 루터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활자를 발견한 구텐베르크를 꼽는 사람도 있고 콜럼버스를 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인간이 순수하게 한 개인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경우가 마틴 루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아니고 19세기에 영국에 많은 글을 남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에서는 마틴 루터를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틴 루터가 이 역사를 바꾼 힘은 조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 조직이 없었습니다.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 직위가 없었습니다. 성직자라는 것 빼고, 그리고 아무런 돈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화를 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행동으로 표시했어요. 화를 참으면 화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화를 바깥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독립만세 운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다니던 지금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대학 그 문에다가 교황한테 보내는 95개조의 질문서를 붙였어요. 그 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성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당시에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짓이다. 교황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따라서 교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까지는 보통 잡아다가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글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읽어도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위대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 하에서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왜 살았느냐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당시에 교황을 싫어했습니다. 독일의 영주들이 마틴 루터 편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는 자기가 쓴 글을 인쇄에 붙였어요. 그때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술이 비로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95개 항이라는 이 아주 팜프렛이 막 찍혀가지고 유럽에 퍼졌습니다. 이것을 읽어본 사람들이 비로소 교황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과 교황을 비교하니까 아 성경 많이 맞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생겼습니다.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기고 마틴 루터를 보호하려는 영주들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가 압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교황이 로마로 불렀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종교심을 받아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1521년 4월 17일 독일 보름스라는 데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 연방국가처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황제는 칼 5세였습니다. 유럽의 16세기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독일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강자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칼 5세가 교황의 청탁을 받고 그 의회에 루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일단 경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취소하라. 그때 루터가 하루 정도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 나타난 루터가 한 2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내가 쓴 것은 들어는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들어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인간적인 약점, 즉 경솔한 분노, 맹목성, 또 취소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여기 많은 것들이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건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현세 권력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 진리와 성경과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한 말은 취소할 수 없다. 진리와 성경의 말씀에서 입각한 말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칼 5세가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여론이 뒤집어지고 영주들이 반기를 들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한 게 성경 번역이죠.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일반 신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마틴 루터가 독일로 번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성경을 비로소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부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멋대로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석을 해가지고 면제부터 팔아먹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교황은 그 뭐 부인이 몇 살이나 되고 아이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남을 암살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이런 행패를 부려도 교황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는 눈을 뜨게 하면서 비로소 유럽에서 왕권에 도전하고 교황권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